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1에서 10가지 계명이 뭐뭐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스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1에서 4계명까지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의 사랑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39절하고 40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두 개로 짤막하게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또 요약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10계명을 둘로 줄이시고 또다시 요약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 형제와의 사랑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러시아에 톨스토이라고 크리스천 작가가 하나 있어요. 그 작가가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단편집을 많이 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구두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근데 이 구두 수선공이 2년 동안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어느 마을에 있는 농부들한테 돈을 꿔줬어요. 빌려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갚겠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모은 것을 줬는데 그거를 받으려 갔더니 그 농부들이 그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오는 길에 돈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나서 그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나서 이제 막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모퉁이에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빨가벗은 한 청년이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서 교회 이 모퉁이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청년이 어디 도둑들한테 당했나 보다. 그래서 나도 같이 옆에 있다가 나도 당하겠다 싶어서 훅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자꾸 교회 옆이니까 마음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그 청년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집에 데리고 왔더니 웬걸요, 이 아내가, 와이프가 돈도 안 받아온 데다가 이 거지 같은 청년을 집에다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확연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막 이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한테는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찔리면서 그 청년을 또 바라보니까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옷들을 꺼내다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저녁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재웠어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이 청년은 꼭 벙어리같이 말을 안 하는데 처음으로 미소를 한 번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오랫동안 이 구두 수성공 이 집 가게의 일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요. 살면서 구두 수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가게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맞추러 와요. 이제 구두를 맞추러 오는데 어느 날은 부자 신사가 자기한테 가장 멋진 장화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발을 재고서 갔는데 이 젊은 이 청년이 장화를 만들려면은 장화 만드는 틀이 있는데 쓰레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성공 이 아저씨가 이 이 사람한테, 젊은이한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멋진 장화를 지금 자기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죽은 사람이 쓰는 슬리퍼를 만드냐. 근데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하고서 아까 그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신사의 하인이 막 와서 이제 구두 필요 없다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라고. 이 신사가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신는 슬리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두 번째 미소를 지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또 시간이 또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어떤 분이 그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서 그 아이들의 이제 신발을 만들어 주려고, 신발을 하나씩 맞춰주려고 이제 그 구두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제 치수를 재는데, 한 애가 쌍둥이 중에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쩔뚝쩔뚝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 수성공이 어떻게 하다가 한 애가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냐니까, 사실은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들은 내 애가 아니라고, 내 자식이 아닌데 얘들의 아빠는 얘들이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얘들이 태어날 때 엄마도 같이 죽었는데, 이 엄마가 애를 낳고 죽을 때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아이 하나의 다리를 딱 이렇게 그 위에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이 애들을 그 이웃집에 있는 이 부인이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젊은 청년이 또 한 번, 3번째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말도 없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천사로 확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그 천사였는데 그 쌍둥이 엄마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데리러 간 천사였대요. 근데 죽은 쌍둥이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 이제 갓 낳은 애들 둘을 나누고서
어떻게 이 여자의 생명을, 이 엄마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한테 난 못 데려가겠습니다.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죽음에서 굴러 떨어지시고, 그리고 이 청사는 날개를 잃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세 가지를 이 땅에서 깨닫고 오면 다시 천사가 되게 해줄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어요.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서 젊은 청년이요. 처음에 그 술을 취한 이 술주전뱅이 구두수성공이 지나갔을 때 아주 어두움의 악취, 그리고 죽음의 이런 악취가 확 스쳐 지나갔대요.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자기 아내한테 자기를 데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막 그 여자 부인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는 또 어둠에 막 그런 죽음의 막 냄새가 확 몰려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를 도살펴줬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을 아는 거라. 사람은요, 조금씩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앞에 일을 조금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우리의 앞길을 다 아는, 착착착착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다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앞일을 다 뻔히 다 알아맞히고 살지 않더라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앞의 일을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두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지 못했던 이 천사는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또 누군가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과 뭐예요? 나눠주면서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천사가 그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 안에 두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8절에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라 그래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서, 너희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두움에 있는 것,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10계명 제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마음에 미운 마음만 들어도 그 사람은 뭐를 어긴 거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첫 번째 최초의 살인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고 이 세상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이 가인이 누구한테 속하여서 살인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속해서 살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생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망, 마귀한테 속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악한 자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한테 속해 있으니까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빨간 줄 다시 볼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졌나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잘 하나님과 사랑을 잘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할게요. 제가 들고 할게요. 여러분 앞에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막 정말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 사람만 보면 그렇게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딱 없어지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만 없으면은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더 그냥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다시 괜찮아요. 근데 생기면 다시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 뿐이에요.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그 어두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디에 속한 자예요?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어두움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죠.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에 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가 본 내용 중에 두 번째 스토리 기억나시죠?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스토리에 보면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굳이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를 잘 앞에 것을 잘 맞추고 예언을 잘 많이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앞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의 것을 나누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을 그렇게 막 보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부자할 것이요 부자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11절에 신명기 15장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경계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 너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 한 쪽 있잖아요. 콩 한 쪽.
콩 한쪽을 나 혼자 먹으려면은 이 콩 한쪽은 뭐예요? 모자라요.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 콩 한쪽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 혼자 딱 하나 먹어도 배고플 정도로 모자라요. 근데 이 콩을요, 이 모자라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콩 한쪽을 내가 반으로 딱 나눠서 내 이웃에게 나눠줘요. 그 반의 반을 또 나눠서 또 나눠줘요.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콩 한쪽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고 12광제를 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홀랑 딱 다 먹어버렸으면 어떡해요? 한 개가 더 안 남잖아요. 한 개도 안 남잖아요. 근데 그 내게 있는 것을 나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나눴더니 나눴더니 정말 모두가 쓸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나왔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나니. 그런데 그렇게 받으려면 여기서 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주의 사랑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주님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내 안에 말로만 하면 주님이 여기 안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세상 친구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면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형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된 내 형제 자매에게 더욱더 잘해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끝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열심히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형제에게 전하는데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형제간에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